안녕하세요. 영상자서전 중수 이야기 13번째 1년에 5번 이사를 했던 서울 생활입니다. 1975년 3월 1일 서울협회본부 전도부 순회전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목회 공직을 수행하였었기 때문에 생활은 교회에서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었지만 서울협회 본부에서의 업무 활동은 거처할 집이 있어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살림을 해야 할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새 집을 얻을 수 없어 우선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에 살고 계시는 제일 큰 형님 댁으로 가족이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용산구 청파동 협회본부로 출퇴근하며 맡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00%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여 형님 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수용해 주셨던 큰형님, 특히 큰 형수님께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그때 큰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비좁은 공간에서 단 한 칸 방에 저희 가족이 함께 잠을 자며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협회본부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75년 6월 7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승공대회인 구국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준비 18일 만에 전국 각지에서 120여만 명이 운집하고 60개국 1천여 명의 대표가 동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포드 미국 대통령,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김일성에게 보내는 경고문 낭독, 골기사 등에 감동된 파월 상위용사 이성규 씨 등 3명은 남은 목숨 조국에 바치자라는 혈서를 써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 아버님께서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사자후의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당시 위기의 한국 정세에서 통일교회가 하나님 편에 선 단체이며 민족의 기수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선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크메르와 월남의 적화로 긴박한 정세에서 김일성에게 자숙을 경고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60개국 젊은이들이 신앙의 조국이요 성역인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의용군단을 편성해서 유사시 참전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서문명이 결속해 새로운 세계사적 파동을 일으키는 대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수호 결의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제전이었습니다.
이로써 영적 세계의 기준의 운세를 육적 국가 기반에 연결시켜 영육 세계적 터전을 결속할 수 있는 새 기원을 마련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행사 전날 밤, 다음 날 행사장을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잠시 눈을 붙이려고 잠을 청하는데도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아 엎치락 뒤치락 끙끙대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저의 가슴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필요한 도수가 100도인데 지금 1도가 모자라 99도밖에 안 된다. 내가 잠자지 말고 그 1도를 채워달라고 하는 가슴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하고 내일 대회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밤새 철야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에 여의도 광장으로 달려나갔던 생각이 지금도 절절히 생각이 납니다. 이름도 없는 부족한 한 사람의 1도의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국세계대회를 감동과 감격으로 마치고 맡은 업무를 바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큰형님 댁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없는 입장이라 살림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파동 협회본부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무조건 종점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복덕방을 찾아 거할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싼 집을 알아보면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고 빈 집으로 있는데 건물이 팔리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나와 있는 싼 집이 있어 계약을 하고 살다가 그 집이 매매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같은 방법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 서울 생활 1년에 5번을 이사하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사하기 불편한 농 같은 덩치가 큰 가구 없이 간편하게 이사하고 간편 생활을 할 수 있는 살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잠이나 자는 숙소로서의 집이 되었습니다. 5번 중에서 1번은 짐을 빼주어야 하는데 이사할 집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사당동에 사시는 둘째 형님네로 들어가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서울 생활이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주어진 섭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을 다했던 자신이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욱 집사람 매자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애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로서 부인의 입장에서 1년에 5번을 이사하며 여기저기를 옮겨 살림을 해야 했으니 그 애로와 고통이 얼마나 컸었을까. 그런데도 그러한 환경, 생활 속에서도 조금도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1등 내조하며 함께해 주셨던 우리 아내 매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14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21일 금식을 했던 수원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